오늘은 여러분 그 결혼 문제에 관해서 이쪽 그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오랫동안 뱃일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 매춘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성적 타락이 굉장히 좀 만연했고, 여러분 지금 토론토도 그렇지만 성적 타락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 원나잇 스탠드, 남의 부인과 남의 남편과 뭐 기타 등등의, 심지어는 성경에서 보면 저기에 보면 스텝맘과 같이 잠을 자고요. 창녀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모든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거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분파도 있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결혼은 했어도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결혼한 사람들 문제,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문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또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 기타 등등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할까요?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무거운 물건 들 사람이 필요해서 아내와 남편이 필요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끌어오시니까 아담이 보기 뿅 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동등한 입장이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도록, 남자들이 왜 왕이 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걸 어떤 분은 킹메이커 이렇게 표현하죠. 왕을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완전체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2장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언어에 의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두 장의 종이를 악교풀을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네요. 첫 번째, 뗄래야 뗄 수 없다. 떼려고 하면 찢어진다. 세 번째,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시부모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이성이 이 사이에도 끼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두 사람의 성적인 연합은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 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어요. 혼전성 관계, 띡.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이 외도, 삑. 남자들이 창녀촌 간다, 삑. 또 여자들이 첫사랑을 만나서 관계를 한다, 삑.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성적인 교제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걸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고 싶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제발 이렇게 얽매지 마. 그래서 사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뭐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떤 것에도 종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김희애가 했던 거 뭐예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봤다 그랬잖아요. 부부의 세계? 거기 보면 다 불륜 얘기 나오잖아요. 불륜 얘기.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소울메이트가 있대. 내 영혼의 친구가 있대. 그래서 결혼한 남자의 여자친구, 결혼한 여자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런 거 영화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옥탑방 고양이 같은 거,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동거하는 거, 이런 거 막 만들어내면서 봐, 괜찮어, 아름다워. 지금은 동성연애도 뭐라 그럽니까? 프라이드 퍼레이드래요. 이 무지개 걸어놓고 프라이드래. 죄송합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교회가 핍박하면 안 된다.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막 성소수자를. 여러분 사람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 행위 자체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부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outside of marriage는 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가 필요한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음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어제 살펴봤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음행, 섹슈얼 씬 나오죠. 간음하는 자, commit adultery, 탐색하는 자, male prostitute, 남색하는 자, homosexuality.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his own wife, 그 다음에 여자마다 자기 남편 his own husband, 남의 남편 빌려 쓰고 남의 부인 빌려 쓰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뚜렷한 경계선이 없으면 간음, 혼음, 강간, 폭력, 죄악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넣은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계모와 또 고모와 또는 이모와 온갖 종류의 더러운 일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이들을 토해내쳐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 얼마든지 그 관계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3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여기서 말하고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fulfill his wife's sexual need. 부인의 성적인 욕구를 fulfill 한다는 건요, 완전히 채워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채워준다는 거예요.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아내가 fulfill, 충분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걸 give authority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몸이니까 난 오늘 싫어. 난 당신 안 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에게 주지 않고 authority를 배우자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일정 기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합하는 것. 이유는 사단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관계를 내고, 여러분 외도는 둘 다 바람 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땀만 먹고 한쪽이 바람을 피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안전한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를 충분히 나누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권으로 묶어두신 거예요. 법률이라는 제도로 묶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나누는 것은 공간을 함께 나눕니다.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과거의 추억도 함께 나누고요. 현재의 삶도 함께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부분도 함께 나누고요. 미래의 꿈도,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우게 됩니다. 또 성적인 교류, 성도, 섹스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부는 서로 나누는 관계, 완벽하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와 주님과의 연합으로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give authority, 남편이 관계를 하고 싶을 때 아내가 오토리티를 주면서 관계를 가지고, 아내가 관계를 가지고 싶을 때 남편이 오토리티를 주면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아멘 하고 주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도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연합, 성적인 이 연합을 주신 이유는 주님과 우리와,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과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는요, 굉장히 홀리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요즘 하는 것처럼 리벤지 포르노 찍고 그걸 찍어서 올리고 또 아동 성학대를 하고 N번방이니 무슨 뭐 박사방이니 이런 거 만들어서 온갖 종류의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함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도라는 것을 통해, 법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이것을 딱 묶어두지 않으면 이 남녀 관계는 얼마든지 요상스럽고 이상스러운 죄악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안전한 보호막을,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영역에서 사단이 노리고 있는 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음란이 아닌 사랑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 그 뒤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나 과부들은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권고는, 야,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있는 게. 예. 나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에 절제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죄의 길을 열어준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자, 10절 11절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 명령인데,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남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현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도 이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라섰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 합하는 문제도 레위기 말씀인가요? 보면 다시 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번 했었어. 그러면 다시 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당시에 여자들이 그냥 막 쫓겨나서 이혼 당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갈리면 다시 합하기 힘들어. 그래도
갈라설 거야? 라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피해받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도 성경 가운데는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않는 것, 부인에게서 갈라서지 않는 것이 좋고, 갈라섰다면 그대로 있거나 또는 다시 합하거나.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유 말씀드렸었잖아요. 로마인들이 워낙 폼페이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로 멸망받고, 그래서 로마의 고관들이 정결한 사람을 찾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냥 길 가다가 관계를 맺고 그날 저녁에 와서 또 남편과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여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동굴에 가서 여자를 보쌈해 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엄마가 자라나면서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갈라서야 되나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 갈라서라. 이런 경우는 아내나 남편을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타이밍에 내 모습이,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혼하지 말고, 또 갈라선 사람이라면 그냥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할례자로 부름받았어. 그러면 무할례자처럼 법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무할례자로 부름받아서 그렇다고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서 살면 되지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그러나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라이어타라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결박을 끊어버리고 뭐 자유해져라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종일지라도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자유인이고 자유인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신분을 변화시켰다, 또는 위치를 변화시켰다, 뭐를 변화시켰다,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삶의 자리에 관계없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나온 말씀이죠.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다. 몸은 그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오소리티를 주면서 원할 때 서로 관계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이 은혜의 관계를 경험하라라는 것이고, 솔로다, 혼자, 내일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든지 솔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룰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갈라섰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 기타 등등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건한 네가 그 자리에서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자, 잠깐 여기서 청년들, 결혼은 선교의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굳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평생을 결혼을 선교터로 삼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믿는 자와 교제하고 결혼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무할례자는 할례자 되지 말고 할례자 할례 받은 사람은 무할례처럼 돌아가지 말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너를 부르신 그때 하나님 너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 너에게 부어주신 은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처럼 홀로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처럼 언제든지 주님 원하실 때 내 오토리티를 주님께 드려서 내가 주님께 달려가고 아멘.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오케이 라고 달려와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